여러분 다 LA에 살고 계시죠? LA 카운티에서 아마 살고 계실 것입니다. LA가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LA가 좋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참 날씨가 좋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LA 카운티에서는 전 세계적인 음식을 다 가까운 곳에서 맛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지역에는 특히 눈이 오지 않지만 북쪽으로 1시간만 달리면 우리는 눈을 구경할 수 있고요. 서쪽으로 30분만 달리면 태평양 바다에서 마음껏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는 하루에 2번씩 민물과 썸물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모르게 그 바닷물이 육지를 향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민물과 썸물이 단골 손님처럼 밀려오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위기입니다. 위기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그곳에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몰려오고 있지요.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죽음, 그리고 불의의 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크고 작은 위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위기는 무엇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들은 두려움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세계적인 두려움, 그리고 국가적인 두려움, 사회적인 두려움, 가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문제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기는 가정 속에서 일어나지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집안에 있는 욕실에서 건너오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지요. 계단에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무릎을 다치는 분들, 그런 노인분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는 가스불을 끄지 않아 어느 날 외출하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 창문 틈 사이로 하얀 연기가 나올 때 벌써 소방차가 와서 대기하고 있을 때 정말로 어처구니 없었다 라는 경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이처럼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위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겪었던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었지요.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대접할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왜 하필이면 포도주가 떨어졌을까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물이 부족하고 석회질이 많아서 음료 대신 포도주를 즐겨 먹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독한 술이 아니지요. 물처럼 쉽게 마실 수 있는, 음료 대신 마실 수 있는 그런 포도주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혼인잔치의 시작은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잔치하는 집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을 즈음에 그 소중한 포도주가 동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골에서 어떻게 포도주를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멀리까지 가서라도 구할 수 있겠지만 그 지역에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경우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흔히 말할 수 있지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먹으면 됐지 뭐. 아니면 손님 앞에 찾아가. 손님 죄송한데요, 주문하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다른 것으로 주문하면 좀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처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그대로 하십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인 마리아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믿고 보자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든 아니 들어주시든 기도하고 보자는 것이지요. 오직 믿음으로 한번 행동해 보자는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친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였지요. 너희가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들려지거든 그대로 하라. 지금 상황과 형편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하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의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수용하기 어려운 어떤 말씀이라도 내 형편상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마음껏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적과 능력은 지금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지요.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임할 때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하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더라.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하인들은 그대로 따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항아리에 물을 채워 손님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였습니까? 그 상황으로 볼 때 손반을 씻는 그런 물통에 불과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곳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기까지 채우라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가득 채우라는 이야기죠. 적당히 채우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득 채워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절반만 채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할 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주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 당시 하인의 입장이라면 물을 아귀까지 채워서 손님들에게 떠다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항아리에 물을 채우되 아기까지 채우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입에서 탄성의 소리가 흘러나오지요. 어떤 탄성의 소리였습니까? 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변화를 강조하고 있지요. 요한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처음 말씀이 있었네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이어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변화이자 시작이지요. 우리가 읽었던 2장의 본문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엄청난 큰 변화를 우리는 지금 대하고 있지요. 3장에 가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성령의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큰 변화입니다. 4장에 한번 가볼까요? 소외받고 천대받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자로 살아갑니다. 계속 읽어보십시오. 5장에 들어가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걷지 못한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6장에 들어가 보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나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큰 이적이 요한복음에 나오지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변화는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누구였습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율법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신앙을 본받기를 감히 누가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기도를 열심히 했고요. 11조 생활을 잘했고요. 성경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런 바리새인, 율법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런 이스라엘의 선생들이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거듭남을 몰랐지요.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성령의 거듭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우리는 그것만 쉽게 알 수 있겠지요. 아, 이건 예수님께서 최초로 일으키는 기적이야.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 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요. 왜 이 포도주가 이렇게 탄생되었을까? 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요. 그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것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왜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보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혼인잔치에 주님께서 초청을 받았대요. 그리고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대요. 저는 과거에 저희 조상들 모습을 보니까 참 저희 가정에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그저 손님들을 접대하는 그런 잔치집으로 변한 그런 가정의 모습에서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와 있는지 모릅니다. 어김없이 명절이면 수십 명의 손님들이 일주일 이상씩 매일매일 저희 가정을 찾아왔던 그런 어린 시절을 겪어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정이 부자가 되고 행복하려면 많은 손님들을 끌어 가정으로 모셔라, 초청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정에 손님들이 오지 않으면요, 외롭지요, 쓸쓸하지요, 즐겁지가 않지요. 아마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가정을 방문했을 때 활기가 도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집을 보니까 많은 손님들이 왔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손님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왜 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필요했을까?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 가정에 말씀이 필요할까?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정들을 보내게 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으로 보내게 하시지요. 그 당시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셨고요, 예수님이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정에 초청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시지요. 오늘 이 잔치집의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았고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이 혼인잔치가 분명한 합당한 혼인잔치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계셨기에 음식과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고 풍요로운 잔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치집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우리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였더니 이런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집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는 주인의 고백이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주인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 가정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하는 인생이 펼쳐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쁘고 지금 성공하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싶습니까? 오늘 보니까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기쁨과 성공은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실패하고 지금 우울해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 실패와 우울함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갑니까? 주님이 오늘 함께 하시면 사람을 통해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셨고 병이 들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찾아주었고 내가 옥에 갇히고 혼자 있을 때 와서 돌보아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는 기쁨의 원인이 세상적이라면 행복과 관계없는 일시적인 기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만 절대 행복은 보장해주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쉽고 간단합니다. 어떻게요? 단 하나.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쉽고 행복하지요.
경험하십시오. 신앙은 체험이라고 하였습니다. 경험해봐야 이 말씀을 알게 될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잔치질의 기쁜 모습이 엿보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 말씀이지요. 손님들은 질 좋은 포도주를 맛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잔치집이 분위기가 되어 있을까요? 이 좋은 포도주를 어디에서 가져왔지? 신랑 이리 와봐. 당신이 나를 위해 이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아껴놓았어. 그런 잔치집의 분위기 연상되십니까?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놓았지? 어서 빨리 와봐. 신랑 이리 와봐. 박군 빨리 와봐. 나를 위해서 이 맛있는 포도주를 준비해 놨어? 이 지금 잔치집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잔치의 분위기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지요. 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도 이 성경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도 왜 우리는 우울하며 왜 우리는 슬프며 왜 우리는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게 됩니까? 아직도 믿지 못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되었는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설에 불과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직도 내 안에 우리 주님이 나를 통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며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손님은 몰랐대요. 그런데 하인들은 알았대요.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주를 맛보고 있는 그 손님들은 몰랐고요. 그 포도주를 갖다 준 하인들은 어떻게 된 사실인지를 알았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절대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아무나 시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지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니 이처럼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하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